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가끔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고요. 어떤 고민을 답을 유출해내기 위해서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돌이켜보면 제가 좀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던가 생각해보니까 스스로 결정을 하려고 많이 발버둥 쳤을 때였던 것 같아요.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마다 정답 대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곤 했었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로 살면서 고민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자, 오늘 힐링 토크 회복에 모실 이분은요.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으로 섬긴 다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 중점적으로 살게 되셨다는 그런 분이신데 자, 과연 어떤 식의 삶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저와는 좀 굉장히 생소한 분야의 회장님이신데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배우는 느낌으로 이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필룩스라는 조명 회사입니다. 필룩스의 노시청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크리스천 CEO, 조명회사 필룩스의 노시청 회장. 이 시대 청년들의 멘토이자 신앙의 선배이기도 한 하나님의 조명을 만드는 빛의 사람, 노시청 회장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C자에다 풀을 노가 있으니까 항상 푸는 거지. 안티로 해석 안 하시고 조명계의 애플? 애플 쪽에서 과분해야죠. 막 이래. 집사 되기 전에는 교회 예배 들어가기 전에 차 안에서 담배 실컷 피고 우리가 하는 조명은 단순한 기능 조명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요 생명체의 근원의 에너지더라고. 그걸 몰랐어. 사실 이렇게 회장님 포스라기보다는 이렇게 청바지에 체크 무늬 셔츠를 입으신 오빠? 굉장히 에너지가 정말 활동적이시고요. 친근해요. 그래요? 예. 회장님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이렇게 딱 이런 느낌이 아닌데요. 젊어지려고 네. 유연해지려고 노력한 편이었어. 그러세요? 저도 필룩스 회사에 대한 이 명성을 압니다. 제가 알 정도면은 굉장히 규모가 큰 겁니다, 회장님. 왜냐하면 제가 이 분야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조명 감독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 조명 6개, 여기에 설치된 조명 6개가 또 필룩스 회사 거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 조명 기구 중에 필룩스 제품이 많은데요. 그 조명회사, 조명계의 애플?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합니다. 기분 좋으시죠? 어떠세요? 과분한 비교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애플 쪽에서 과분해야죠. 막 이래. 그렇죠. 필룩스에 대해서 또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회사인지 짧게. 네. 일반 어두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아니라 네. 빛의 다양한 비밀을 다 함께 개발하고 활용하게 하고 네. 그런 면에서 좀 더 앞서가려고 애를 쓰는 회사입니다. 근데 너무 멋있는 해설인 것 같아요. 제가 조명회사에 대한 설명 중에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 있었나. 단순히 어둠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빛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비밀들을 알아간다는 게 너무 문학적이지 않아요? 전공이 혹시 문학이십니까? 과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우르는. 그럼요. 우리 회장님의 이력을 조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노시청 회장님은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를 나오셨습니다. 국문학 쪽이 아니시군요. 1975년 보암전자재료연구소를 설립해서 전자부품으로 쓰이는 기초소재 개발로 경영자의 길에 뛰어들게 되시죠. 그리고 1990년 조명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2000년에는 필룩스라고 사명을 변경하고 국내에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조명회사로 키워낸 주인공이십니다. 이제껏 수상 이력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지난해 또 상을 2개나 받으셨어요. 2015년이죠. 경실련 좋은 기업 대상 선정, 그리고 2015년 LED OLED 신기술 개발 우수업체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외에 대한민국 신기술혁신상 대상 표준화폐고요. 8년 연속 품질 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등 지난해 좋은 일들이 정말 많았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이게 무슨 상인가? 근데 OLED는 뭐예요, 회장님?
우리가 LED 중에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 반도체 LED를 OLED, 일반 LED라고 그러고 네. 유기질로 만들어진 LED가 있어요. 유기질 오가닉 만들어진. LED라고. 아. 네. 그래서 그걸 OLED라고 하는데 네. 지금 그게 LED 시장을 상당 부분 대체해 나갈 정도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올가닉 LED면 일반 LED랑 비교해서 좋은 점이 어떤 건데요? 일반 LED는 광원이 네. 아주 점광원으로 휘도가 높은 편이에요. 아, 예. 그런데 이제 OLED는 면광원 쪽으로 유리한 장점이 있어요. 점과 면의 차이군요. 예. 그래서 텔레비전 모니터 네. 이런 데 백라이트로 그런 광원을 쓰면은 네. 디스플레이 장치들이 아주 가벼워지고 선명해지고 좋은 장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벽을 앞으로는 도배지도 네, 네. OLED로 도배할 수 있는 그럴 시대가 머지않아. 그럼 자기가 그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게 조명 기구를 많아지는 꼭 거예요? 이렇게 기구라고 안 하고 네. 천장 도배를 하고 그걸 어머, 가지고 또 조명 까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붙이는 게 네. 아니라 훨씬 가벼워지고. 그렇게 할 날도 머지않았어요. 이게 미래 영화가 이게 미래 영화가 아니라니까 이제 정말 그 얼마 전에 보니까 막 꺾이는 액정 나오고 막 둘둘 많은 액정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다 보고 싶네요. 사실 1970년대 당시만 해도요, 이 벤처라는 개념이 전무후무했단 말이에요. 이 회사를 창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거의 국내 벤처 1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창업을 한다는 게. 그때 창업이라는 생각보다도 네,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친구들하고 네. 바깥에서 나도 연구소를 만들어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친구하고 경쟁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기전자 재료 연구소로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학교에서 연구하는 것보다 바깥에서 더 열심히 하니까 네네. 한 두세 배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만만해서 했는데 고생 많이 했죠. 25이면 진짜 엄청나게 패기와 용기가 넘칠 때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 사실 자신감만으로는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었을까. 실패하면서도 네. 참 불굴의 투지, 끈기, 네. 자존심, 뭐 안 되면 죽을 각오도 하고 네네. 이런 모든 것이 똘똘똘 뭉쳐서 네네. 안 될 것도 되게 하는 그런 나이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찬찬히 저희 힘든 경험을 듣기 전에 도대체 무엇이 사업가로 이렇게 일찍 출발하게 했나 그게 너무 궁금해요. 어렸을 때부터 사업가가 되겠다 이런 비전이 확실히 서 있었나요? 아니면 뭔가 계기가 있었나요? 뭐 사실은 그 오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신감에다가 좀 지나친 말도 안 되는 오기.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계속 하니까 또 돼요. 아니 근데 그게 흥미가 있으세요? 네, 어렸을 우리 때부터 젊은이들 그러셨어요? 말 안 된다고 예, 예. 못하게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하다 보면 또 방향도 잡히면서 또 되기도 해요. 그게 좀 대중적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길이 아닌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가다 보면 길이 된다라는 사실 말씀이시죠? 그 당시에 소재 전기 전자 재료 소재 산업이라면은 네. 아주 대기업도 손을 대기 전이고 또 대학 정도가 해서 박사 과정에서나 조금 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연구를 하려면 많은 장비와 설비, 시료 이런 네네.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 하나도 없이 이 집에 있는 가정 주방기구, 네. 보온밥통, 네. 프라이팬, 또 커피 돌려서 하는 볼밀, 프레스 이게 뭐 다 가전제품, 세탁기 원심 분리기, 가전제품을 이용해서 연구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해도 돼요. 가전제품 연구에서 조명 가전제품을 이용해서 워낙 이용해서. 장비가 비싸니까 궁하니까 뭐 별 생각 다 한 거죠. 하긴 기계는 기계. 아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거를 기계를 연구해서 조명까지 연결이 안 되는데 확실히 남다르신 거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전기나 조명 이런 쪽으로 아주 좀 집중을 많이 하신 편이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에디슨처럼. 중학교 때 벌써
진공관들 이것저것 만들고 사서 모으다 보니까 중학생 때요? 예, 이 사과 꿰짝이 그때 나무 박스가 있죠. 네네네. 이것저것 구하고 옮기고 바꾸고 하다 보니까 진공관이 한 박스였어요. 사과 박스에. 와, 진공관은 또 뭔지 저는 처음부터 요즘에 여러분 배워야겠어요. 반도체를 이용해서 네. 증폭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반도체 나오기 전에는 진공관으로 그런 소리를 증폭하고 네. 신호를 증폭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걸 중학생 때 모아서 예, 조립하고 예. 정말 다른 나라의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신기하고 재밌네요, 되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이제 CEO로서의 꿈을 실천한 데에는 반드시 영향을 주는 일이나 인물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전기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다 해도 구체적으로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 비전을 심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나 인물이 있으셨습니까? 부모님이나 뭐. 부모님도 좀 영향을 주셨지만 아, 그래요? 직접적인 것은 네. 대학원에 저는 이제 군대 생활 장교로 군 생활을 마치고 오니까 한 2년 반 흘렀죠. 네. 그동안 군대 안 가고 대학원에 간 친구들이 있어요. 이 대학원에 간 친구들이 이제 나도 이제 대학원 가기로 약속했으니까 네. 가려면 친구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죠. 후배지. 네. 그래서 그동안 연구한 것 좀 보자 그랬더니 네. 안 보여줘. 또 보여줬다 살짝 보여주면 뺏어가. 연구니까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얘가 왜 이럴까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는 별로 해놓은 게 없다는 거. 또 하나는 나한테 보여주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비밀스러운 게 있다든가.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또 선배들이 보면은 연구해놓은 걸 다 놔두고 또 신입 학생들이 보면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연구가 발전이 안 돼.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참 그때 오기가 작동을 했어요. 그럼 바깥에서 내가 너희들 하는 거랑 똑같은 연구소를 차려서 시작해보자. 그 너하고 시합해보자. 그리 된 거예요, 오기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깥에서 뭔가 연구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게 이 이유 때문이기도 했군요. 부모님 아까 얘기 살짝 언급하셨는데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부모님은 참 우리 부모님 세대는 3.1운동 시절부터 네. 일제 합병 강점식이 또 6.25, 8.15 정말 우리 한국의 혼돈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멀리 만주로도 피신하시고 또 그쪽에서는 운수업도 하셨어요. 네. 그때는 운수업이라는 게 차 한 대 놓고 길을 내는 인부가 수백 명이 있어야 되는데 차는 버스는 하나인데 각 성마다 길을 만드는 인부가 더 많았었대요. 뭐 그런 일도 하시고 참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세요. 그 근데 세대가. 그분들이 네. 이제 사회가 안정이 안 되고 참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 속에서 그렇죠. 어려우니까 공대를 가라 하신 이유도 그런 이유였고 또 그다음에 직장을 안 가고 사업을 하려고 조금 흉내내 보니까 네. 가만히 보니까 은근히 기뻐하죠. 오. 직장 가는 건 아마 실망했었을 거예요. 그래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진짜. 그래서 저놈이 그래도 그냥 주어진 길을 가는지 않고 뭔가 하려는구나. 부모님은 기뻐하셨던 거예요. 안정적인 그냥 그런 길보다는 뭔가 좀 더 발전의 여지가 있는 약간 리스크는 있지만 그런 쪽을 좀 선호하시고 지지를 하셨군요. 그럼 부모님도 좀 남다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 5년, 10년, 20년 선배들 네. 만나러 다니면 그분들 한국전력에 계시고 뭐 어디 계시고 한국전력에, 다 예. 계시니까 네. 근데 참 훌륭하고 성공하신 분들이거든 다. 네, 네, 네. 근데 내가 10년 후, 20년 후에 저렇게 되면 될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길을 가기 싫었어. 아하. 솔직히 그런 역시. 그런 이유가 그쵸? 컸어요. 예, 맞아요. 그 정해진 길을 가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셔서 재밌잖아요. 삶이 더 다채로워지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이라는 게 참 정말 뭐
예, 10번의 고비와 10번의 기로와 갈등과 실패 속에 완성이 된다고 하시는데 어떠세요? 실패에 대한 경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 초반이 한 10년 정도가 고생한 기업뿐이라고 하시는데 기억에 남는 실패 경험이 있으신지요? 외상값을 받으러 네. 우리 현관 입구에 쭉 줄 서서 앉았어. 그럼 나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 빚 받으러 오셨구나. 그래요. 아, 물건값, 외상값. 네. 뭐 세상에. 여러 가지도 있고 뭐 봉급도 제때 못 주면요. 보통 일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그 사장님들의 가장 큰 울렁증은 월급날. 그런 정말 그러셨어요. 그런 고비가 한 5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넘기셨어요? 근데 네. 더 이상 못 견디려고 할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그때마다 어떻게 찬스가 이어져. 할렐루야. 진짜요. 그래서 한 5번 그럴 때는 누가 날 망하는 꼴을 안 보려고 누가 도와주시는 줄 알았어. 그 정도. 참다 더 이상 못 참고 나도 손들어야겠지 할 때가 있잖아. 네, 그렇죠. 기회가 이어져. 정말 저 끝까지 갔을 때 비로소. 그래서 또 회생하고 또 누가 또 성금을 줘서 또 제품을 또 계속해서 개발 생산하고 뭐 그런 것이 여러 번 이어지니까 죽으란 법은 없구나. 그런 것도 느껴. 저는 사업 체질은 아닌가 봐요. 저는 지금 얘기만 들어도 심장이 말랑거려가지고 심장 뛰고 막 아슬아슬하고 그래서 난 좀 이제 은퇴하고 싶다. 뭐 지금은 이렇게 수순에 의해서 계획으로 인한 은퇴시지만 놓고 싶을 때 없으셨어요? 그 당시엔요 잠이 안 와. 뭐 안 졸려서 안 오는 거 아니라 걱정스러워서 안 오는 게 아니라 네. 제품을 개발하면 요걸 개발하면 그 다음이 보이고 그걸 개발하면 또 그 다음이 보이고 또 그걸 개발하면 또 그 다음이 보이니까 한마디로 흥분해가지고 그걸 보느라고 확인하느라고 잠을 못 자. 그리고 아침 밥 한 끼 슬렁하면 그때 팽 돌아 한 2시간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계속 몇 년을 했어. 제가 너무 무식한 질문을 했네요. 다른 분이었네요. 호기심 때문에 잠이 안 오는 분은 제 주변에 없거든요. 정말 되게 색다른 대답이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우연이지만 네. 국민학교 어린 1학년 들어가기 전에 네. 전쟁터였기 때문에 네. 미군들이 천막을 쳐놓고 유치원이 없었어. 거기서 어린아이들 봐주고 예배도 네. 보고 그랬을 때 크리스마스 선극을 할 때 네. 내가 낙타 고삐를 잡고 무대를 조그만 무대를 뱅뱅 도는 그것을 제가 해본 사진이 찍힌 게 있어. 아 진짜요? 동방박사를 네, 하셨나? 1955년인가 그렇죠. 와. 별 보면서 고삐 잡고 가는 모습. 오. 그게 내 첫 예배였던 것 같아. 이야. 그러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반드시 있으셨기에 이 자리에 지금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혹시 회장님 기억으로는 언제였던 것 같아요? 사실 대학 때도 기도 학생을 했는데 네. 제가 봐선 그건 하나의 취미 문화 생활이었고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감사함을 느끼는 것을 그 당시에 이렇게 깊이 못 느꼈고요. 사업을 하면서 수없이 시련을 겪을 때 이야 이거 더 이상 손 못 댈 때 뭐 찬스가 이어지는 거 보니까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여러 번 그러니까 네. 이게 확률적으로도 이게 간단한 게 아니야. 누군가 뭔가 날 도와주시는 느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친구 사장이랑 해외여행을 갔다가 네. 해외여행에서 하느님 얘기를 하다가 네. 며칠 밤을 같이 있었어. 그래서 서울 가면은 청담동에 새로운 교회를 새로 하는 데가 있대. 네. 그래서 서울 가면 그 교회를 우리 같이 가자. 네. 그래서 개척교회가 시작한 데가 있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귀국하자마자 설레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청림 멤버더라고.
예. 그 교회가 이름이 횃불교회 횃불교회. 남도. 예. 네. 예. 그러시- 그래서 거기 가서 네. 진짜 그 당시에 교회를 많이 다녀서 그 교회 첫 성전에 가서 머리 숙여 기도를 하는데 아니 누가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야 이거 개구장이가 있구나 이 동네. 그러고서 있는데 물이 계속 붓는 것 같은데 물방울이 안 떨어져. 네네네네. 알고 보니까 물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셨군요. 체험을 하고. 성령을. 참나 그런 것을 태어나서 네. 처음으로 뜨겁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늦은 거지요. 하나님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았던 게 굉장히 논리와 이성을 물론 감성도 아까 중요하다고 그러셨지만 전공 분야가 논리와 이성 쪽이 더 가까운 분야잖아요. 그런 분께 그 뜨거운 물을 붓는다는 성령의 체험이란 게 훨씬 더 강하게 또 어필이 되네요. 그렇죠. 지나서 보면 참 그런 것은 잊지 못할 은혜지. 그 순간 눈물이 막 나오시고 마음이 어떠셨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기다리셨던 것 같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열심히 이제 하나님 믿고 거기서 장로도 되고. 바뀌셨죠? 삶이 많이. 그럼요. 근데 그래도 그때 안 바뀌었어. 고생 그 뒤로 한참. 한꺼번에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 되면서부터 네. 술 담배 끊었어. 이 집사 되기 전에는 교회 예배 들어가기 전에 차 안에서 담배 실컷 피고 예배 보는 동안 담배 못 피니까 네네네. 실컷 피고 그냥 그것도 밖에서 보니까 문 닫아놓고 아우 세상에. 그러고 예배 끝나고 또 빨리 들어와서 또 담배 피우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침례 받기 결정할 때 내가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냥 그 모습 갖고는 안 되겠어. 네. 근데 해마다 술 담배를 못 끊었는데 그때 이제 침례 때구나. 침례 받을 때 나도 뭔가 조금이라도 변해야겠다. 그래서 자격이 있지. 네. 그래서 그때 술 담배를 딱 끊었어요. 그게 한 번에 되든가요? 한 달 준비했어요. 침례 받을 날이 한 달 남았는데 뭔가 준비를 해야지. 그래야지 침례가 진짜지.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이 저한테도 좋지만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렇죠. 뭐 제대로 못하더라도 애쓰는 거.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애쓰는 중심이 좀 예. 거. 흉내 내려고 하는 거. 잘해보려고 잘하는데도 하는 거. 네. 하나님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그렇지. 그렇죠.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좀 인간적인 것에 많이 닿아 있다 보면 뭐 회식 문화도 그렇고 기독교 문화와 상반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젊은 분들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감을 못 잡겠다고 고민하는 분이 많아요. 신앙 따로 일 따로 같이 괴리감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와닿는 영감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처음에 전자부품으로 쓰는 기초 소재 개발 사업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조명 사업으로 이렇게 바꾸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시작을 하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 이 소재 부품, 전자 부품을 가지고 흑백 텔레비전, 네. 나가서 칼라 텔레비전 이런 데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대기업 의존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미래가 안 보여. 그리고 사는 사람이 슈퍼 스트롱이야. 슈퍼 이게 스트롱이라면? 너무 강하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 품질, 하는- 납기, 가격 하도 끌려가는 수준 내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업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걸 하면서도 네네. 이걸 기반 경험 기술을 이용해서 딴 거 할 게 없을까 많은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바로 조명이었어요. 텔레비전이 조명기구더라고. 그다음에 그러네요, 진짜요. 텔레비전 조명기구를 일반 조명기를 만들려면 기술이 상당히 앞설 수가 있잖아. 저희 어머니가 텔레비전 켜놓고 주무실 때 보니까 조명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명의 원천 기술이 아마 그 이상 들어있는 거죠.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조명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조명도 사실 저는 성경책을 통상 읽을 때도 네. 좀 삐딱했어. 왜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네. 성경책도 틀린 게 많더라고. 틀린 것만 밑줄 긋은 건 많았어요. 말이 안 되는 거. 그 중에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 후에 맨 처음에 빛을 만드시더라고. 네네. 근데 거짓말 같은 거야. 우리는 집 짓고 조명을 다는데 네. 이분은 조명부터 하는 거야. 진짜 그런 식의 접근도 있구나. 오, 진짜 재밌다.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난 하여튼 삐딱했어. 와. 근데 그게 신기하다. 조명을 하다 보니까 깨달았어. 우리가 하는 조명은 단순한 기능 조명이고 네.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요, 이 어두운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게 진리요, 생명이요, 과학이요, 에너지요,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는 생명체 근원의 에너지더라고.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조명을 그런 조명을 하자. 그래서 감히 감성 조명이라고 오감을 다 만족시키는 조명이라고 하고, 그때는 그런 거 만들지도 못했어. 목표만 그렇게 삼았죠. 근데 그 삐딱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삐딱함의 좋은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책을 읽을 때도 그래야 하는 쪽으로만 가잖아요. 그거에만 또 굉장히 얽매여 있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약간의 오역도 있고 사람이 옮기는지라. 근데 이렇게 많은 우리의 오감을 건드리는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빛이요? 빛의 창조에 그럼 그런 생각을 할 수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이 그 당시만 해도 와. 하나의 철학적인 논인 줄 알았는데 되게 신기하다. 빛이요, 진짜 이론이요. 과학의 한 7, 80%가 빛에 다 들어있어. 파동의 원리서부터 통신이라든가 이런 게 다 과학이 파동에 대한 진동에 대한 것만 알면요, 과학의 80%가 해결돼. 그러니까 빛이 진리라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생명, 모든 유기물이 말이죠, 빛이 없으면 유기물이 안 돼.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빛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철학적인 단어가 아니더라고. 이게 딱 두 줄인데 왜 이렇게 소름 돋도록 막 전율이 느껴지죠, 오늘따라 그쵸? 유난히? 난 그때부터 이 빛이 우리가 아는 빛은 작은 것이었구나 알았어. 그렇네요, 진짜. 감성 조명,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정말 압도적인데요. 필룩스가 그때부터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조명을 생각하기 그런 시작했네요. 계기가 됐죠. 근데 크리스찬 CEO로서 크리스찬 이 기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닌 분들을 또 만나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 필룩스가 초반에는 크리스찬 사원의 비중이 굉장히 적었는데 지금 거의 80% 정도가 크리스찬 사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크리스찬만 고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비크리스찬도 고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그 퍼센티지가 형성이 됐는지 궁금해요. 넌 크리스찬도 차별 없이 우린 역시 좋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죠. 하나의 우스운 아니, 얘기지만 어떤 직원은 이력서를 보니까 불교라고 썼어. 네. 얼굴로 보면 꼭 스님처럼 생겼어. 기술은 참 좋아. 그래가지고 여보시오, 당신이 우리 회사 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 참 기쁘겠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회장님이 날 써주시면 네. 회장님은 꼭 불교 믿게 해드리겠대. 근데 그렇다고 짜다 죽잖아. 그래서 채용을 했어. 채용하셨어요.
스케일을 하고 기도하고 역시. 기도하는데 한 2달 만에 네. 제 불에 나왔어. 2달 만에요. 네. 불교를 맨날 이끌어 찾아가지. 가시겠다는 그분이.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어떤 상황에 많이 갈등의 상황에 놓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넌 크리스찬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을 만날 때 이 지혜를 어떻게 갖느냐도 정말 요새는 탑재해야 되는 숙제인 것 같아요. 특히 CEO시면 나름 사회적인 입장에서 권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채용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 입장에서는 그 균형 잡는 것도 굉장한 숙제일 것 같아요. 제가 봐선 차별 없이 채용을 해야 돼요. 차별 없이. 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크리스찬 정신으로 경영을 하면서 체험을 하게 해주면요. 다 하나님의 제자가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나이만 아니면 입사하고 싶네요. 아, 실력이 안 되나? 사실 우리 그 필룩스라는 어떤 기업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기까지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 이상의 땀과 기도와 눈물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훨씬 더 직원들 하나하나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크리스찬이 아닌 직원들에 대한 포용 과정에서의 어떤 역사들도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그 사례나 이런 일들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미국의 큰 백화점에 납품한 제품이 네. 불이 났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수없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백화점에 불이 나니까 우리 것 때문에 난지 안 난지도 모르면서 대여섯 가지를 정해서 소송을 걸더만. 어머. 그래서 한 1, 2년 화재보험 다 들었지만 네. 그 보험료가 500만 불 넘었으니까 대응도 안 해줘. 근데 그쪽에서는 6명이면 6개 회사가 분담을 해서 배상을 하지. 네. 그렇게들 또 통상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돈도 없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제품을 누가 써줘 미국에서. 그래서 참 정말 몇 년 동안 회사가 정말 그냥 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 진짜 그 실감나게 어려운 걸 아는 직원들끼리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6개월, 7개월 더 지나더니 네. 합의 정도가 아니라 네네. 완승을 했어요. 우리 혼자 그런 독자적으로 상황에서는 합의도 소송을 굉장히 했는데. 감사한 결과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런 데서 믿음이 자라. 믿음이 잘한다는 게 바로 이럴 참 때. 어려울 때마다 참 하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그 피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설계해야 돼. 그렇죠. 또 그럴 때 또 우리가 비겁하지 말아야 돼. 참 쉽진 않은 근데 것 그런 것이 이어지면요 나중엔 그 다음들이 다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마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CEO 과정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그 고민들을 차근차근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란 분들이 또 나중에 CEO가 되고 하시는 거잖아요. 창업을 하시고. 그래서 유독 크리스찬 CEO를 양성하고 발굴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그런 관련된 일을 또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동안 한 5, 6년을 해왔는데 이제 네. 회사 일선을 좀 넘으면 그 일에 좀 더 본격적으로.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양성이 되는 건가요? 대부분 보면은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내가 내 방법대로 나의 꿈을 내 방향을 정했잖아. 네. 고생 죽어라 했잖아. 그런데 사실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해야 돼. 이 지혜란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 꽉 차면 지혜가 안 나와. 범죄자들이 약은수를 아무리 써도 나중에 걸리면 다 우습잖아. 그렇죠. 근데 지혜는 내 걸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가 나와. 사업이라는 것이요. 누가 멀리 보느냐, 누가 창의적으로 보느냐, 누가 차별화 전략을 세우느냐.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맞아요. 그 많은 회사들한테서 앞설 수가 없어. 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 같지만 대부분 열심히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권능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이 권능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창업하는 사람들은 대박, 지방부, 기술 그게 이제 맞아요. 초보인데 뭐 어쩔 수 없지만 빨리 깨져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쫓기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근데 살면서 아까 오프닝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혼자 결정하려고 그랬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결과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힘은 힘대로 들고 맡긴다는 게 정말 트레이닝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저도 지금 과정 중에 있지만 많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잘못돼 갈 때는요. 예. 가만히 보면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맞아, 기도도 우리가 그렇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난 이해가 갔어, 조차.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요. 네. 걱정거리가 다 없어져. 하나님 걱정하지 말랬는데 이렇게 사실 잘못돼도 걱정을 하나님이 손해야. 야,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걱정할 때 보면 내가 드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뒤돌아서 다 씻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진리를 따르라 순종하라고 네, 근심 걱정이 없어져. 맞아요. 초조할 때도 보면은 내가 그냥 작전 짜놓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커뮤니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거 아볼로 선교회를 설립하셨다고 제가 우리 회사에 예, 선교회죠. 회사 안에 있는 예, 선교단체. 예, 예. 이건 언제 설립하신 거예요? 이거 한 10여 년 됐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선교차 방문을 해보니까 네, 우리 성공한 선교지도 있지만요. 네, 선교사님도 가고 애를 썼는데도 얼어 죽거나 말라 비틀어서 제대로 싹도 못 트고 망가러진 선교지도 무지하게 많잖아. 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다가 물이라도 조금 주면은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더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씨를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느님이시다란 말이 씨 뿌려놓은 데다가 우리는 물만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일 조금 노력하고도 성공률을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어. 아볼론 선교. 네, 그래서 네. 우리 회사에 뭐 우리가 어떻게 많은 일을 학교회처럼 다 해. 거기다 물 주는 일, 생기를 불어주는 일. 네. 회사에서는 교회만큼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못하죠. 네. 그러나 그 일을 한 데는 오히려 행하는 믿음, 또 전투 경험을 알려주는 이런 믿음, 이런 데는 우리 아볼로 선교회가 좋은 역할을 해요.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 주는 그 마음, 그 왜 전체를 다 책임지겠다는 그 마음에서부터 또 개인 욕심이 싹 트잖아요. 그렇죠. 물 주는 마음이 참 겸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CNBC라는 단체, CBMC? CBMC 예. 중앙회에서 기독 부회장을 실험이네. 역임하고 계시다는데 네. 이게 어떤 단체예요? CBMC? 우리나라의 6.25 사변 때 네. 미국의 기독 실험인회가 한국에 들어와서 네네. 사실 우리나라가 기독 실험인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단체가 돼버렸어요. 네. 기업인들의 실업인들의 크리스찬 모임이죠. 기독 실업인회 실업인회? 예. 이렇게 실업인회. 예. 그럼 여기서도 역시 후배 양성, 크리스찬 경영인의 양성 뭐 이런 제가 쪽에서 사실은 얘기를- 거기에 예. 부의장 자리만 걸었지 예. 열심히 못 하고 있어요. 이제 하셔야죠. 이제 은퇴하시니까. 할 일이 많아요. 진짜 더 바빠지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정말. 네. 그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건강과 더불어서 그 비전에 대해서 또 중보로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5년 전에 내가 가슴에 그냥 막 전기가 오듯이 해서 네. 심혈관에 프로블럼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죽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아주 그냥 서프라이즈 할 정도로 느꼈어요. 그래요? 예. 그 뒤로 내가 몸무게도 줄이고 병원 가니까 다 진찰이 다 틀려. 그래서 제가 몸무게도 줄이고 애들 많이 썼는데 네.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도 네. 농부가 네. 이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패 없애라니까 농부가 네.
주인한테 주인님 내가 한 해를 더 기회를 주면 밑에를 두루 파서 거름을 줘서 네. 열매가 매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 없앤다고 그랬거든. 네네네. 근데 내가 그때 주님 1년만 살려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네네. 그 주위 사람은 왜 한 10년 하지 왜 1년만 그랬냐고 그래. 1년만. 근데 1년이 의미가 있어요. 1년 동안 거름을 줘서 열매만 맺으면 더 살려줄 것 같아. 다르다. 되게 다르다. 달라. 딜의 근원이 달라.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게 문제가 아니라 열매만 맺으면 도끼로 찍진 않으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누구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라 하시면 소명을 잃지 않고 있으면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해요. 네. 아무래도 몸이 옛날처럼은 이게 잘 안 돼. 네, 그건 뭐 기도 제목이에요. 진짜 가장 중심의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건강을 잃으면 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실천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건강 기도할게요. 근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명을 잃지 않고 하는 건강이어야지. 그러면 거기다 옵션 소명. 소명을 다 할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필수 옵션 소명을 다할 때까지 마지막 잃지 살려주세요. 않는 건강. 사실 그 전에 그러면 스토리가 이상하게 끝나버려. 그렇죠. 그럼 안 되죠. 네. 하나님한테도 손해실 것 같아. 주님이 손에 안 보시게. 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네. 시간을 좀 아끼고 모든 게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거 우리 다 알잖아. 그 안에 소명 잃지 않고 네. 건강이 이어졌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사실 우리가 막 건강에 관련된 기도 사실 너무 당연해서 좀 간과할 때 있잖아요. 근데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니까 예, 그걸 무조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성함이 시자 청자를 쓰시는데 어떤 시에 어떤 청자를 쓰세요? 때 시자에다 풀을 정자. 푸른 때. 네. 이렇게 풀을 때가 아니라 노가 있으니까 항상 푸는 거지. 때 없이 풀으니까 항상 푸는 거야. 이거를 안티로 해석 안 하시고 시간이 정해져 있지 무시로. 않다로 노시 하면 무시로. 무시로로 해석하세요. 무시로? 노를 그래서 수시로 풀다. 저는 오늘 엄청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와, 이 시간에 대한 개념, 빛의 개념 그리고 이런 긍정과 부정의 개념을 다 배우는 압도적인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들이 건강 아래서 다 소명을 이루시기를 저희가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